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로 3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30절 우리 먼저는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지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이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막 시작하려던 그 찰나에 몇 가지 의문점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이 이게 궁에 있었던 사람이냐, 뭐 무기 드는 자냐, 아니면 양치기냐, 이런 의문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과연 어디 있었냐? 요나단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것 같은데 왜 이 전장에 코빼기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 의문점들을 좀 해결하면서 조금 전쟁에 대해서 다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문 내용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군대를 모으고 이 싸우려고 왔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에도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쳤다. 이 진을 먼저 치고 나니까 그 진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언제냐? 우리 전에 이 요나단하고 싸웠을 때를 기억을 하면 그때로부터 약 한 25년쯤이 흐른 지금이라는 거죠. 이 시간이 꽤나 흘렀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국력을 다시 회복해서 전쟁할 만큼의 어느 정도 힘은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싸움을 걸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배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이 어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악령에 시달리는. 그 다음에 마음도 뭐 번뇌함도 있고 어려운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판단도 흐려지고 용기도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사울 왕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이스라엘 가운데 약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블레셋이 알았다면 지금 이때가 쳐들어오기 너무나 좋은 때죠.
아마 이러한 분명한 이제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첩자들을 보내서 상황들을 아는 시대였으니까요.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골짜기가 우리나라처럼 산과 산이 뾰족해가지고 계곡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라기보다는 좀 넓은 이 U자형의 이렇게 전장이 있는 그러한 계곡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라 골짜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약간은 고지대예요. 약간은 고지대인데 험산준령한 그런 지형은 아니고 평평한 곳이 충분히 있을 만한, 추정할 만한 그런 곳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제 막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수식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뒀다 그러는데, 싸움을 도둔다라는 게 뭐냐면 상대편의 기세는 꺾고 우리 편의 기세를 올리는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골리앗은요, 지금 기록하면, 이런 데서 기록하면 막 어떤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고 어떤 유명한 자고 어떤 장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래요. 진짜 싸움을 잘했을까? 이건 조금 논외로 하고 그의 체격과 그의 모습이 일단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들의 후예 가운데 거인 족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드에 남았던 거인 같은 사람들이 혹 있었다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지 않을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의 키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데, 키가 먼저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이 규빗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한 규빗.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5cm.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규빗을 재면, 왕은 보통 이게 사울 왕도 그렇고 키가 크고 장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규빗은 한 50cm로 정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그래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재봤더니 45가 안 돼요. 여러분은 45가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다 다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6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 한 2m 한 7, 80cm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간혹 보면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꽤 존재합니다. 꽤 많고요. 그리고 뭐 어떤 기네스북 같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2m 중반씩이나 되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허황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거인 족속 같은 사람 가운데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 가운데 이 장착한 이 장비들을 보면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은 이 물고기의 비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갑옷을 말해요. 그런데 이 무게가 보니까 성경에 5,0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5,000세겔이면 57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군인들이 군장매도 30kg 될까 말까. 30kg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이 옷에 갖추고 있는 게
57kg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는 놋 각반을 차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들고 있는 창날도 600세겔이라고 기록해요. 600세겔은 6.8kg입니다. 이 창날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골리앗의 모습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이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창 끝에는 6.8kg나 되는 거대한 창날을 들고 어슬렁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마 여기 있는 지금 대부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싸워서 누가 죽었다. 그의 모습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모습.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누가 앞에서 가고 있냐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했다라고 기록해요. 완벽해 보이는 골리앗인데 방패 든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도 지금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방패 든 자를 세운 겁니다. 이 당시 방패는요, 어떤 거냐면 딱 막아서면 사람 몸을 다 가릴 만큼의 큰 방패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만화로 보는데 골리앗이 있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방패를 그려서 앞에 들고 나가게 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왔어요. 만화에서. 그런데 그 방패를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한 3-4명이 같이 들고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본 만화에서 그렇다. 고증이 된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골리앗을 제대로 막고 방패 역할을 하려면 골리앗만큼의 큰 방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컸겠냐. 혼자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큰 방패를 지금 앞서 들고 가고 몇 명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골리앗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세상이고 정말 세상은 완벽한 것 같고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대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들도 세상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확실치 못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처음부터 세웠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데 저들이 영적인 그런 시선은 없고 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저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우리 8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 아니냐? 나와서 한 명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주인이고 지는 사람이 종이 되자.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다 사울의 종이라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사울의 종이면 이제 나와서 사울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 되라라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너희가 나한테 지면 사울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은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요. 누구 보고 나오라는 것 같아요? 사울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울 보고. 너네들 지금 다 사울의 종이지. 지금 나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 내 종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야? 사울의 종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9장 앞에 있는 거 9장 16절 한 번만 좀 살펴볼까요? 사울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처음 세우셨을 때의 마음과 중심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사무엘상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기름 부음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울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밤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도 이야기하고 종을 따로 보내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은 이래야 한다라는 얘기를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 블레셋이 대적할 때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앞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나왔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골리앗이 사울의 종이냐? 나와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다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 사울이 기분 나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도 조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라면 사무엘을 불러서 부탁을 한다든지 제사장을 불러서 부탁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맞는데 이런 모습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너무 큰 나머지 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하면 동일하죠.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고 도드라지고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여야 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저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울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좀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의 성격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하실 것인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는데 정작 세상의 큰 문제, 골리앗 같은 드러나는 큰 문제 앞에서는요,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미혹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벽이 굉장히 높고 두텁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해요. 세상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갑옷이, 세상의 무기가, 왜 우리 가운데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점점점 더 빠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 있는 분들이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지면 달라집니다. 이 영적인 눈이 분명히 떠져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다윗은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돈이고 무기고 능력이고 장수고 어떤 그런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꼭 그러더라고요. 뭐 신앙 가지고 내가 이겨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와서 구하는 것들 보면 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물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질을 많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그건 조금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는 왜 무기가 없고 우리에게는 왜 저런 장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람이 없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가지면서도요, 조금만 돈 있고 조금만 더 시간 있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솔직하게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에게 갑옷 있고 무기 있고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 있으면 행복하고 승리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조금 방향들이 바뀌고 수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계속 읽지요. 12절로 15절까지, 우리 본문 12절로 1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이세의 아들은 8이 있었는데 이 3명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즉, 이 3명만 20살 넘은
이 성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요 미성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다윗이니 다윗이 나이가 얼마쯤 됐겠습니까? 기껏해야 14, 15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15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양을 치다가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우면 가끔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해서 온전케 하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전쟁 가운데 40일이나 시간이 흘러요.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몸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두렵게 하는 겁니다. 싸움을 돋우는 거예요. 자, 그 몸을 드러낼 때는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지는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는 역시 골리앗이 있어.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이겨. 저기서 한 명이라도 나와갖고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저들은 그냥 무너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야. 싸움을 매일 돋우는 거야. 40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40일이 지나면서 점점점 기세는 이스라엘의 기세는 줄어드는 거예요. 블레셋의 기세는 늘 사기 충천해지는 겁니다. 40일이 지났다라는 것이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당시 전쟁은요 하루 이틀 3일이면 다 끝납니다. 웬만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사륙하고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40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진을 치고 팽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 40일 동안에 쳐들어오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마 블레셋이 많이 회복은 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큼의 병력이나 군사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무너진 이후에 그 싸움을 보면 도망가기 바빠요. 저들도 골리앗이라는 존재 하나만 바라보고 믿고 거기에 왔었던 거지 엄청 많은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블레셋의 사기는 충천하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점점 떨어집니다. 40일간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시킵니다. 20절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앞에 부분 잠깐 빠뜨렸는데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 40일이 지났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는 이 사울이 있더라도 상비군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특화된 군인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싸움이 딱 벌어지면요, 동원령을 내리면 그 20살 이상의 장년들은요, 다 전장에 오는데 이 올 때에 자기 먹을 음식들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랬어요. 자기 먹을 걸 다 싸갖고 오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요?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자기의 먹을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말하기를 야 볶음국수 한 에바와 이 떡 10떡을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이 굶을 거다. 네 형들 지금 먹을 거 아마 없을 거다. 지금 뭐 챙겨가봤자 전쟁 한 20일이면 될 걸로 알고 20일 혹은 한 달치 가져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가서 아들들이 잘 살아있는지 증표도 챙겨오고 그 천부장에게 가서 이 치즈 10덩이도 주고 안부도 살피고 이런 일을 다윗을 보내요. 원래는 다른 형들을 보내도 돼요. 넷째 보내도 되고 다섯째 보내도 돼요. 그런데 왜 막내를 보냈을까? 우리 방금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15절 가운데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기록하잖아요. 그래도 왕궁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인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면 천부장을 알 수도 있고 어쩌면 사울 왕을 알아볼 수도 있고 사울 왕이 좀 선대하여서 야 형들을 잘 만나게 어떤 편의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아 막내 아들을 보낸 것.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20절로 23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가 보니까 이렇게 멀지 않아요. 한 15km에서 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고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도 그런데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갔기 때문에 3-4시간 도착해서 이 형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데 골리앗을 그 아침에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24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들었던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24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듣는데 만약에 이 모욕하러 온 골리앗을 죽이면 어떠한 상을 주냐면 첫 번째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딸을 주겠다. 사울 왕의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해준다는. 여러분 이건요 대박인 거예요. 왕족이 될 기회예요. 그렇죠? 왕의 딸을 얻으니까. 그리고 집을 세금을 면하게 하면요 이 당시로서는 왕이 세금을 걷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면한다는 거는 귀족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주어서 부하게 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이 이야기를 25절 가운데 쭉 기록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나서 26절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묻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묻는 게 대우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몰라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뒷부분을 보면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죽이면 살해를 하겠다,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해 주겠다 했던 이 얘기는 다윗의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 즉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화를 내고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야, 뭐 준다고 했어? 이 물질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해서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한 것 같아요? 후자잖아요. 후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야, 뭐를 주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따위 것들, 물질이 뭐가 중요하고 딸 받는 게 뭐가 중요하고 세금 받는 그거 면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가, 할례받지 않은 저가 과연 누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내용은요, 27절에 보면 백성의 반응이에요. 백성이 뭐라고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뭐 한 거예요? 세 가지 다시 똑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러이러할 것이다. 야, 또 재물도 많이 줄 거고 딸도 줄 거고 세금도 면제해 준대. 지금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요, 말씀 조금 더 보면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형하고 얘기하다가 형이 막 질책하고 나서 반응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지금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왜 이유가 없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라고 이렇게 형한테 말한 거예요. 형이 막 너 양은 어쩌고 막 혼냈을 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온 건데, 이 분노가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것이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한 건데, 뒤돌아서서 형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사람들하고 한 번 더 내가 분노한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건 뭔 얘기한 걸까요? 저 골리앗 죽이면 재물 많이 줘서 부자 만들고 딸 줘서 결혼시키고 세금 면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백성의 지금 반응이 세 번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금 모습들이 좀 보이세요? 다윗하고 백성의 모습이 완벽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백성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왕족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귀족이 되는가, 이런 것에 있어요. 내가 받을 것, 내가 얻을 것,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는 것에 초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재물과 딸과 세금을 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성공에만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에게 분노했고, 그 성공 보수나 재물이나 세금을 면제해 준 그거 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시선 우리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제가 저를 좀 돌아봤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어렵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야, 도영아, 너 참 목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 거 안다. 근데 내가 줄 너의 그릇은 딱 여기까지야. 지금 딱 요만큼만 데리고 목회하고 딱 여기서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면 만족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솔직하게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괜찮다고 내가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다 어렵잖아요. 빚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문제도 있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다윗을 바라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기를 원해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표 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계속 보죠. 28절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압이요, 28절에도 기록하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기록해요. 지금 분노했어요. 먼저 분노한 건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분노했냐면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대적한 저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어요. 이건 선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압도 노를 바라고 있는데 그 엘리압의 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의 분노를 보고 분노한 거예요. 야, 이 조그만 거 15밖에 안 된 거잖아요. 막내 동생인 거예요. 지금 팔형제 중에 첫째가 막내를 볼 때는 애기예요, 애기. 애기예요. 이 애기 같은 것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분노하면서 막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막 발끈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고, 사람들은 야 이런 선물 준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조그만 게 지금 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양은 어디 있어? 네가 치던 그 양은 어디 있고 뭐 때문에 여기 왔으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꾸짖는 거야. 화내는 거야. 분노해요. 여러분, 큰형 엘리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보여요. 뭐냐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모였는데 우리 사람 때문에 분노해요. 지금 큰형 엘리압이요,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 그를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너의 본분 지켜라 이거예요. 너의 본분, 양측의 본분 지킬 것이지 어디 여기 구경하러 왔냐 이거예요. 교회 안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에게, 세상에게. 이럴 때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조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성도끼리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분노하고 반기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진짜 분노해야 될 골리앗에게는 분노하지 않은 채 동생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의 교만을 알겠다고 말해요.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좀 정리해 보면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 형의 시선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3번이나 이야기해요. 야, 결혼시켜준대. 부하게 해준대. 세금을 면제해준대. 왕족으로 귀족으로 세워준대.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존재가 있고요. 또 큰 형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분노해야 할 때를 알고 분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한 것에 분노하고 화내지 마세요. 내 마음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라면 분명히 일어서서 다윗처럼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때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도 있어요. 동성애 문제 굉장히 많은데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그런데 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요, 다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성경을 보면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동성애도 죄고, 여인을 보고 마음을 품는 것도 죄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진 것도 죄예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복음이 필요한 건데, 교회 안에도 진짜 본질이랑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고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나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고. 그런데 성경에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색안경 끼고 그들을 보지 마세요. 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이에요.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싸우고 다투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진짜 싸워야 할 때 그때는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들에 너무 욱욱해서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특별히 분노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짜 싸워야 할 그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고 일어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